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사사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살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가난은 못 먹고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먹을 것이 너무 많고 일것이 너무 많은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 오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옛날처럼 못 배워서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저마다 잘났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도 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복잡하게 산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시대는 교회가 없어서 영적 목마른 것이 아니고 어쩌면 교회가 많아서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너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말씀 홍수 속에서 영적 과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가장 큰 이유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살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의 날에 온 성도 모두가 여호와의 살림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를 잘 믿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풀지 않는 고난 속에 묻고 싶은 우리의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기도원을 보면 있어야 될 어린 결론은 뭡니까? 그 속에서 결국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의 평안은 세상에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상대된 평안입니다.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안은 모든 일이 잘 되어 마음이 걱정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평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얻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 주는 평안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평강의 여호와라 부르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됩니다. 이미 계시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지로 온 20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그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대신 주위의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한 자각이 없이 구차한 안일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곱 가운데 그분의 선물이고 특별히 소유로서 불림을 받은 사명을 거의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번영과 일상생활의 만족에서 뛰어일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살고 번창하고 물려받은 것으로 그들의 길을 다는 것이냐 서로 만족을 느끼며 안일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 가운데 물질적 양망을 채워줄 이방신들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자각 없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결속시킬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없이는 그들은 곧 육체의 정욕과 안일에 빠져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징계로 뭘 잃어버렸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배교합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배교하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 징계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그때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백성들은 징계로 하이비드의 실발변에서 두려워하며 죄를 통해 잡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평가의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이 다 삼키는 중에 그들을 들어하여 약간의 비를 얻고자 은밀하게 호조들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기도는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째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었나이다. 이렇게 기도는 여호와께서 베는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미디안의 집 밟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미디안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미디안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려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진노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화목됨을 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어서 평결을 알지 못하던 인생들을 통해서 화목됨을 보내셔서 평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넘어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됨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화목장을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여호와를 보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의 공로를 덧입고 평강의 여호와를 보시는 자는 온갖 두려움 가운데도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에서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뭘 얻게 됩니까?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론 제 말씀에 부수기를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기로 하지만 평강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길을 돌이키면서 다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안을 잃거나 누릴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는 평안을 잃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때입니다. 일반사회에서도 제전 사람은 불안해서 늘 쫓기고 살 수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지혜의 법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48장 18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다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겠고 네 권위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여되라 하셨느니라. 시편 119편 165절에 보게 되면 지혜의 법을 사랑한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은 장애물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염려에 붙을 때 역시 평안을 잃게 됩니다.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게 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염려에 붙을 때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연히대로 의지할 뿐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지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요모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근심, 염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지나서 의심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못전한 손과 또 창전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세세전의 거짓 평안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참된 평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 평안을 가지고 평안하다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나는 평안해. 난 평안해. 난 은혜 가운데 있어. 난 형통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평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짓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징계의 잔이 곧 쏟아질 적이 있었던 유다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에게 확실한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그 외침을 유다 백성들은 받아들이고 난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외치는 징계에 대한 예고는 기다림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잔을 받아 이방 나라 바벨론에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에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3절에서 16절. 예, 한번 같이 봉독.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말하되 슬퍼로우시라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했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선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를 하였더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잠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였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그 선자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열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애쓰는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려니 이런 데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평강하다 평강하다. 물론 평강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그 말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그들은 평안하다.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을 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머릿속에 해당되는 것, 더 나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근데 실상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거짓 선생에 속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그들입니까? 심판하잖아요.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누구는? 거짓 선들, 또 그 백성들. 그래서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민족에게 문제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거짓 평안에 안전함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하지 아니 곧 내려질 지경이 있는데도 세상의 평안에 안주해 있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같이 확실한 평안을 주리라는 거짓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지원하는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인생을 낭며 살아간다면 현실적으로도 가정적으로나 생업에 관련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순리대로 협조되는 순간에서라도 우리는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임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무엇이 고통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경임이 없는 것이 악이다. 고통이다. 여러분, 이날 말씀드려 누구를 경외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죽이는 것도요, 지악이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지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지악이다. 그것이 뭡니까? 고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날 말씀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악을 징계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존의 평안은요,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평강이 예수님께로만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삶에